일일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은 큰 문제를 앞두고 혹은 여러분을 유혹하는 세상에 그 무엇을 두고 그것을 이기려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문제를 놓고 그것을 극복하시려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땀이 피처럼 흐를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를 향한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절망이 여러분 삶에 있을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요? 혹시 한두 번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 포기하고 원망으로 돌아서지는 않았나요? 정말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죽음 앞에 너무나 담대히 서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똑같은 문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를 두고 있었는데 한 분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셨고 한 부류는 기도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맞서 죽음을 극복하셨고 제자들은 잡혀가는 예수님이 무서워서 더 정확하게는 자기들도 잡혀가서 똑같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전 설교에도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모두 다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번 설교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의지는 진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안 죽고 싶은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심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의지, 다짐으로는 영적인 문제 앞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육적인 문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영육의 문제 앞에서 의지나 다짐이나 각오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제자들 역시
누구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함께 죽음의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은요,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들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나?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의 삶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고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히 담대하게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에 맞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요. 2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던 분이십니다. 틈만 나면,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생각, 가치관, 철학, 그분의 삶, 그것을 우리도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그분이 가진 습관은 기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의 습관은 기도였는데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들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저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의 습관은 TV를 보는 거, 게임을 하는 거, 운동하는 거, 기타 등등 어떤 세상적인 습관이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기도나 말씀이나 전도나 혹은 그리스도에서 알기를 원하는 어떤 서적들을 탐독하는 것이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습관입니까? 그리스도의 습관은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 오신 그런 시기입니다. 긴박한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은 습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야 되는데 이에 부합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될까? 새벽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 철야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 금식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런 것이 습관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길을 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길을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힘겨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 힘겨움을 이겨낼 정도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려면 평소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기도가 습관이고 말씀이 습관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닥친 큰 문제를 더 애쓰고 힘써 기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서 당당히 하나님을 향하는 제가, 그리고 모든 이 메시를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이 돈이라는 큰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옴싹달싹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큰 문제일수록 그에 맞는 더 간절한 기도로 그 문제들을 밟고 일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